은둔소에 살고 있는 모든 형제들 가운데 루피노 형제는 가장 프란치스코를 따랐던 사람이었다. 그는 은둔소를 온 몇 달 동안 프란치스코가 아무 반응도 없고 힘도 없고 비탄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프란치스코를 크게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결국은 자신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프란치스코가 잠겨있는 이 비탄과 극도의 쇠약 상태는 루피노에게는 거북하게 느껴졌고 부당하게 보이며 조금씩 의심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내가 믿고 있는 프란치스코는 정말 하느님의 사람일까? 그를 따르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닐까? 그의 성덕을 너무 빨리 믿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경우에 그에게 도전하기 위해 참된 성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는 나 자신이 아닐까? 그때 한 악신의 사자가 빛의 옷을 입고 와서 루피노의 귀에다 속삭였다. 루피노 형제, 프란치스코는 개혁자인 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는 많은 사람을 속였고 자신도 속였다. 보아라,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는 활기도 없고 의지도 없는 불쌍하고 나약한 사람이다. 그의 교만이 큰 상처를 입고 이제 슬프게 신음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 거야. 나는 미리 선택되고 간선된 사람을 알고 있다. 베르나르도네의 아들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고 누구든지 그를 따르는 자는 속은 자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그 개혁자는 멸망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의 이야기도 듣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도 그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가 특히 너를 유혹할 것이니 그에게 아무것도 질문하지 말아라. 너는 단순하고 대담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 완덕의 길은 영원을 위한 약속이니 완덕으로 향한 너의 길을 따르라. 내가 너의 길을 보여주겠다. 이것은 확실한 길이고 이미 인정된 축복의 길이다. 루피노는 악신의 사자가 두른 빛의 망토에 현혹되어 하느님 자신이 자기에게 신비스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날부터 루피노는 공동체에 나타나지 않았고 옛날 은수자와 같이 완전한 고독 속에 혼자 살기를 원했다. 특히 프란치스코를 만나는 것을 피했다. 프란치스코도 형제들도 처음에는 루피노의 태도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깊은 묵상에 잠겨 있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어느 날 숲속의 작은 길을 돌아오다가 프란치스코는 루피노와 마주치게 되었다. 루피노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만남에 놀라 마치 겁에 질린 짐승처럼 황급히 돌아서 숲속으로 피해 들어갔다. 프란치스코는 깜짝 놀라 몇 번이나 그를 불렀으나 허사였다. 이렇게 루피노가 피하는 것을 보고 프란치스코는 마귀가 루피노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음을 깨닫고 며칠을 기도한 후에 레오를 보내어 루피노를 찾아오게 했다. 그러나 루피노는 오지 않았다. 프란치스코는 루피노가 매우 커다란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심려했다. 며칠 후 재차 레오 형제를 보냈으나 그는 오지 않았다. 아, 레오 형제, 지금은 정말 암흑의 시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때입니다. 나는 이렇게 지독할 줄은 몰랐습니다. 레오 형제, 나를 좀 혼자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느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기도했다. 주여, 당신은 저의 등불을 꺼버리셨습니다. 저는 지금 주께서 제게 맡겨주신 형제들과 함께 암흑에 쌓여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었고 저와 가장 가까이 있던 이들까지 저를 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 친구들과 첫 동반자들을 저에게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오 주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밤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에 새로운 불을 밝혀주십시오. 저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저를 따르는 이들이 어둠 속을 걷지 않도록 저의 얼굴에 새로이 주의 새벽빛을 비춰주십시오. 저를 따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주간을 맞이하였다. 은둔소에서도 파스칼을 지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성무교일 프란치스코는 만찬을 함께하기 위해 형제들을 초대했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을 초대하면서 이 사순절 동안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었던 루피노 형제를 생각하였다.
레오는 프란치스코의 초대를 전하기 위해 루피노 형제를 찾아갔으나 거절당하고 말았다. 프란치스코는 대단히 마음이 아팠다. 그는 즉시 실베스테 형제를 다시 보내보았으나 루피노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거절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세 번째로 형제를 보냈다. 그러나 루피노는 오지 않았다. 영성체가 끝난 다음 프란치스코는 슬픔을 참을 수 없어 밖으로 나가 울었다. 주여, 저의 순박한 어린 양을 언제까지 그릇된 길에서 헤매게 하시렵니까? 그는 울부짖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루피노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갔다. 루피노는 프란치스코가 나타난 것을 보자 흠칫 놀랐으나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루피노 형제, 어찌하여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3번이나 불렀지만 다 거절을 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어째서 그러는지 이야기 좀 해보시오. 프란치스코는 애원하였다. 그를 나무라는 투는 전혀 없었다. 어머니와도 같은 애틋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그 순간 그의 전 존재가 루피노를 향하고 있었다. 형제의 얼굴에 작은 표정 하나까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 형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루피노는 퉁명스럽고 거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환상을 따르는 것보다 은수자들의 생활을 따르는 것이 더 확실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께서 자기 형제들과 파스카 만찬을 들기를 원하시는 오늘 우리와 함께 지내는 기쁨을 거절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 루피노 형제, 간절히 부탁하니 사랑이신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모든 형제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당신 없이 식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가기를 고집한다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프란치스코는 아주 평온한 얼굴을 보여주었다. 루피노를 자기 곁에 앉게 하고 마치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며 루피노가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와 있는 것 같이 대해주었다. 루피노는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는데 감동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싶진 않았다. 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형제들에게 작별을 고하였다. 프란치스코는 밖으로 나가 바위 위에 걸터 앉았다. 그는 루피노와 다른 형제들을 생각하며 괴로움에 떨고 있었다. 첫 동반자들 중에 하나인 루피노까지 그렇게 쉽게 자기를 떠나갔다면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 많은 형제들에게서 어떻게 성실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15년간 노력하며 격려하며 교훈한 것이 지금 이 결과를 위해서였던가. 이튿날인 성금요일 프란치스코는 그날 하루를 고독 속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지냈다. 이번 성금요일은 프란치스코를 몹시 지치게 했다. 그러나 밤은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밤에 운둔소의 작은 기도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 자기 소매를 끄는 것을 느끼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오, 루피노 형제.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하며 루피노는 미소를 가득히 머금었다. 사부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 아니고 며칠 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가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내가 항상 형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루피노 형제, 당신은 기쁨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예, 사부님. 그래서 지치 않고 오늘 저녁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펄쩍 뛰면서 외쳤다.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그리고 루피노 형제를 포옹했다. 봄이 되어 길이 트이기 시작하자 프란치스코는 레오 형제의 간절한 청에 못 이겨 글라라 자매에게 가려고 길을 나섰다. 프란치스코가 왔다는 소식에 글라라는 매우 기뻐했다. 오, 사부님,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오시기를 그토록 지체하셨습니까? 글라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슬픔은 나를 짓누르고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나는 혹독한 고통을 당했고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부님 왜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사부님께서는 스스로 고통을 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사부님의 평화와 기쁨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수도 가족을 맡기지 않으셨다면 또 내가 내 형제들을 자기 성소에 충실하도록 보호할 책임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보다 잘 조직되고 능력 있고 잘 갖추어진 수도생활 양식을 채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훌륭한 지위를 마련할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성교회가 인준한 이러한 수도생활의 양식을 양보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위력이 있는 수도회를 세우거나 이단자를 대항해서 싸우는 기관이나 대학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복음의 양식을 따라 생활하도록 친히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활하는 것, 단순하게 생활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겨울 산 위에서 묵상하는 동안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복음의 양식으로 생활하는 우리 작은 형제애를 다른 수도회의 조직적 원칙에 적용시킨다면 그와 동시에 우리 형제애의 양식이 파괴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복음의 양식을 따른 생활은 외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한정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생활이 진정으로 복음적 생활 방식으로 사는 생활이라면 그 생활 자체에서 규칙이 자유로이 솟아오르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어떤 형제들은 더 명확하고 한정된 규칙을 나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는 교황 성하께서 인가하신 작은 형제들의 생활과 규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사실 밖에는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날까지 여기에 아무것도 첨가하거나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주님과 같이 가난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하느님의 왕국을 전하며 만일 어느 곳에서 그들을 박해하고 쫓아내면 다른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환영하면 주는 음식을 그대로 먹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생활한다면 그들은 가는 곳마다 자유롭게 정다운 형제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복음의 자녀들이 될 것이며 그들의 앞길은 넓게 열려 있을 것이므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성령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마치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 때문에 부끄러워합니다. 나의 단순함은 그들을 창피스럽게 만듭니다. 클라라 자매,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클라라는 조용히 대답했다. 모든 자녀들이 다 사부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항상 사부님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하느님, 고독 중에 당신께 나아가는 지금 저는 참으로 무섭고 떨립니다. 만일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한다면 또 다시 새로운 침묵이 흐른 다음 클라라가 말을 이었다. 가령 여기 공동체 안에 어떤 자매가 잘못을 해서든지 혹은 조심이 부족해서든지 무엇을 깨뜨렸다고 나에게 말한다면 틀림없이 나는 그에게 주의를 주고 우리 관습에 따라 어떤 보석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수녀원에 불을 질러 수녀원 전체가 다 타버렸다거나 혹은 거의 다 탔다고 한다면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니까요. 수녀원을 파괴시킨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깊이 걱정하기에는 진실로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하느님 자신이 세우신 것은 어떤 피조물의 뜻이나 일시적인 기분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튼튼한 것입니다. 아, 만일 나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나는 지금 장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배울 때 장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글라라가 대답했다. 아, 나는 지금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느님께서는 사부님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글라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큰 수도 가족의 장래가 나 한 사람에 달려 있다거나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맡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매가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평화의 씨앗처럼 내 안에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프란치스코는 며칠 동안 성 다미아노 성당에 머물면서 클라라의 보살핌 덕분으로 조금 기력을 회복했다. 그러는 동안 프란치스코는 운둔소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벌써 부활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서둘러 운둔소로 돌아가고 싶었다. 프란치스코는 레오와 함께 글라라와 그 자매들에게 작별을 구했다. 돌아오는 길은 프란치스코에게 더 가깝게 느껴졌다. 그의 걸음은 가벼웠으며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확실했으나 전과 같이 그렇게 혹독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자주 글라라의 말이 생각났다. 수도원을 파괴시킨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깊이 걱정하기에는 참으로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이 말은 그의 영혼에 약간의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성주간을 맞이하였다. 모든 신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비를 장엄하게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운둔소에서도 파스칼을 지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거기서도 역시 자신들을 새롭게 할 필요를 느꼈다. 성목요일에 프란치스코는 성찬을 나누고 만찬을 함께하기 위해 형제들을 초대했다. 그 이튿날인 성금요일 프란치스코는 그날 하루를 고독 속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지내기로 했다. 내 하느님, 내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신의 완전한 고독을 이렇게 표현하신 주님의 그 감정을 프란치스코는 이때처럼 강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괴로워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지금처럼 이 말씀을 깊이 알아들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몇 달 동안 그는 하느님의 얼굴을 찾고 있었다. 몇 달 동안 하느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수도회에서 떠나신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왔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고통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이제까지 이 고통의 외적인 것밖에는 관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 고통의 내면을 알아보았고 거기에 참여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운둔소로 돌아오면서 차츰 평화로 넘침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스도는 죽으셨다. 그분은 완전한 포기 가운데 성부께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실패를 받아들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거절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셨으며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셨다. 극도의 가난과 모든 것을 맞아들이는 자세로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그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셨다. 멀리 산 위로 태양이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다. 햇빛은 프란치스코가 걷고 있는 숲을 비추었다. 나무들은 석양에 반사되어 빛나는 긴 줄무늬를 이루고 있었다. 깊은 고요가 천지에 깃들고 바람 한 점 없는 평온한 시간이었다. 하느님이 계시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프란치스코는 혼자서 속삭였다. 하느님 홀로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다. 하느님이 하느님이신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땅이 말하는 것 같았다. 프란치스코는 자기 영혼이 날개처럼 가벼워지면서 동시에 든든해짐을 느꼈다. 그는 다시 되풀이했다. 하느님이 계시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단순한 낱말들이 이상한 광채로 그를 가득 채웠다. 그 말은 그에게 끝없이 메아리쳐 울었다. 프란치스코는 귀를 기울였다. 한 소리가 그를 불렀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자비로운 음성으로 마음속에 울려왔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아, 내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의 걱정을 그쳐라. 내가 너를 양들의 목자로 세웠다고 해서 너는 내가 목자의 으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단 말이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재주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행한 은총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들을 부른 것은 나다. 내가 양떼를 지키고 풀을 뜯게 한다. 내가 목자이고 주이다. 그러한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느님,
하느님 당신은 보호자이시며 수호자이십니다. 위대하시고 감탄할 만한 주님이시여 당신은 우리 위해 충만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프란치스코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영혼은 평화와 기쁨으로 넘쳤다. 그는 행복하게 걸어갔다. 걷는다기보다는 춤을 추는 듯 했다. 하느님 당신만이 위대하십니다. 은둔소 가까이 이르자 레오가 그를 맞이했다. 사부님께서는 오늘 저녁 퍽 명랑해 보이십니다. 오늘 저녁 내 안에 밝은 하늘이 크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종달새가 주님의 승리를 끝없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고 프란치스코가 대답했다. 은수처의 부활절 전례는 기쁨 가운데 거행되었다. 다시 공동체로 돌아온 루피노는 전보다 더 즐거워 보였다. 그는 모든 봉사할 기회를 찾았다. 날마다 아침 일찍 샘물을 길어오는 일은 이제 그가 도맡았다. 부엌 일과 여러 가지 일들도 거들었다. 그리고 자선을 청하러 가겠다고 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예산일이 아니었다. 그는 변했다. 작은 공동체의 분위기는 크나큰 행복함에 부풀었다. 부활 후 수요일, 루피노가 프란치스코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사부님,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부님을 뵈러 왔습니다. 저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이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제 성소를 완전히 잃을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봐요. 하고 프란치스코가 말했다. 루피노는 잠시 침묵했다. 할 말이 너무 많아 무슨 말부터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은 말없이 소나무 숲으로 걸어갔다. 프란치스코가 말했다. 저기 앉읍시다. 이야기하기 좋게. 둘은 땅바닥에 앉았다. 루피노가 이야기했다. 12년 전 형제에 들어오고 싶어 사부님께 청하러 왔을 때 저는 사부님께서 사시는 것과 같은 그런 거룩한 복음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지했습니다. 복음에 따라 살기를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사는 첫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잘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생활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도 모르게 복음적이 아닌 어떤 상태로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란 환경은 사부님께서도 아십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저는 감수성과 제가 받은 교육을 통하여 또 제 안에 살아있는 기질 때문에 이 귀족 가문에 애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족 사회에서 부여하는 일반적인 명예의 가치 기준에 따라 느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부님께 온 후 극도로 가난하고 겸손한 생활 양식에 적응해 가면서 저는 이 모든 가치 기준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진실로 제 존재는 사라진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변화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깊이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제 영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옛 상태 그대로 있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의 사고방식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계속 집에서 하던 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문간에서 하는 손님 접대, 부엌일, 일터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 집에서는 일꾼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형제가 된 후에도 저는 문지기 소임이나 부엌일, 자선을 청하러 가거나 나병 환자를 간호하는 일을 천한 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를 낮춘다는 게 영광스러운 것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복음적인 겸손이었습니다. 형제에 입회할 때 이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저는 설교에 재능이 없어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을 자주 해야 했습니다. 숙명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제 소임을 통하여 저는 낮아졌고 정말로 굴욕을 느꼈습니다. 그런 정신 상태였으니 마땅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연히 저는 설교하는 형제들이 저를 하인 취급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가문 출신으로 나이도 저보다 적은 형제들이 설교하러 간답시고 저에게 공동체에 잡다한 일을 맡기고 나갈 때 이런 감정의 골은 더 깊어갔습니다. 어떤 때 그들 중에 누가 저에게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그저 뭘 부탁하기만 해도 화가 나고 불쾌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마음속에서 끓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지나가면 조용해져서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좀 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숙명의 의무로 해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것이 수도 생활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재단된 옷일 뿐이었습니다. 맞지도 않으면서 입겠다고 애썼던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런 일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의 생활, 저의 참된 생활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즉, 제 자신을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해야 할 일을 빨리 끝내고 고독 속으로 피해가려고만 서둘렀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자유로움을 느끼고 기운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 소임을 깨닫고 또다시 형제들의 하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 나약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긴장한 것은 제 어리석음 탓입니다. 마치 노예처럼 모든 걸 할 제 소임이기 때문에 했지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식욕이 없어지고 잠도 안 왔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형제들에게 반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인이며 저는 그들의 노예로 생각되었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누구도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적으로 반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보같이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완전한 고독 속에서 당신께만 속해 있기를 원하신다고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은수처에 머물도록 해주십사고 청했던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아시는 대로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지긋지긋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조용히 대답했다. 수사님이 고백한 모든 것에 대해 놀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원하지 않는데도 제가 수사님을 설교하러 보낸 걸 기억할 겁니다. 저는 수사님을 자신 밖으로 나오게 하고 싶었고 자신을 가두고 있는 그 고독에서 나오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 일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상하리만큼 모든 것이 환히 보입니다. 주님께서 수사님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처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하느님의 시간에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합니다. 마치 철 늦은 비가 흙먼지를 잠재우듯이 하느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수사님 눈을 열어주셨습니까? 프란치스코의 질문에 루피노가 대답했다. 성 목요일 만찬을 함께 할 때 한 형제가 우연히 사부님의 말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듯이 영적 형제들도 사랑으로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꺼내지 않았습니까? 저도 사부님의 이 말씀을 자주 들었지만 귀여겨 듣진 않았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 말에 감동되어 돌아와 오랫동안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하인이 없는 여느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가사노동을 하는데 부엌일과 청소와 집안의 대소사를 쉼없이 처리하며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도 자기를 고생시킨다고 자기를 낮추어 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하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식들과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합니다. 저절로 섬기는 용기와 힘이 솟는 사랑,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도 피곤할 것이고 덜어는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가족을 위해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행복해하던 분입니다. 저는 명백히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복음적이 아닌 저의 사고방식에 따라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자 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일이 바뀐 것만으로 세속을 떠났다고 믿었고 제 영혼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 순간 저의 눈이 뜨였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빚을 받아들이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형제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뛰어나왔습니다. 그 후 빛은 제 안에서 점점 빛나고 있습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훨훨 자유롭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말했다. 정말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소중한 경험을 한 겁니다. 수사님은 작은 형제와 복음에 따라 가난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권리 행사를 자유로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예의 정신이 아니라 주님의 가장 고귀한 정신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것을 찾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사님에게 주신 크나큰 은총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 세상 주인들은 권력과 지배욕으로 모든 걸 행사하고 있습니다. 종도 종의 본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같은 지배욕으로 사는 게 됩니다. 그때 이 종의 신분은 그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고 그에게 원한을 품게 만듭니다. 이러한 짐은 참된 주님의 짐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복음적 가난은 맨 끝자리에서 종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영혼과 정신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원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망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세속에 있을 때 나병 환자를 만나면 싫었는데 저를 불쌍히 여긴 주님께서 저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시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신 후부터는 고통스럽던 만남이 제 영혼과 육신의 감미로움으로 변했습니다. 고통의 성령이 아니라 감미로움과 즐거움의 성령이십니다. 그러자 루피노가 말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환상에 사로잡히는지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파렴치하게 자기 감정을 주님의 이끄심으로 착각할 수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상에 사로잡히기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환상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표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루피노가 물었다. 영혼의 불안입니다. 물이 흐려지면 물은 그 자체가 순수하지 못함을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불안해하면 자기 행동에 영감을 주고 있는 근원이 순수하지 못하고 혼탁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하여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 만족하는 동안에는 자기를 이끄는 것이 진실로 하느님의 영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습을 성덕인 양 높이 올리고 사심없는 고귀한 뜻이라며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는 어떤 반발이나 반대를 받으면 그 가면이 벗겨져 불안해지고 화를 내게 됩니다. 영적 가면을 벗고 육적 인간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톱에 날을 세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공격적인 자세는 주님의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이끌린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댕댕, 운수처 종소리가 울린다. 성무일도 시간이다. 프란치스코와 루피노는 일어나 경당으로 걸어갔다. 자유로운 사람으로 평온하게 프란치스코가 루피노의 팔을 당겼다. 수사님, 할 말이 있는데 들어주십시오. 프란치스코는 시선을 땅에 받고 조금 머뭇거리더니 루피노를 똑바로 보며 엄숙하게 말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수사님은 지배욕과 명예욕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번, 20번, 100번 이겨내야 합니다. 사부님 겁주시는군요. 제가 싸워낼 수 있을까요? 싸움으로서가 아니라 예배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오직 하느님만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고 하느님을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하느님이시라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합니다. 하느님의 현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자유를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프란치스코가 부드럽게 말했다. 예, 사부님, 잘 알겠습니다. 은수처에서 멀지 않은 숲에서 희끄무레한 가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바람도 타지 않고 똑바로 올라간다. 그것은 쭉쭉 뻗은 아름드리 나무들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 레오는 호기심이 생겼다. 예사롭지 않은 연기다. 이른 아침부터 누굴까? 단순한 마음에 레오는 가보고 싶었다. 그래서 작은 관목 가지들을 꺾으며 앞으로 나가보니
프란치스코가 모닥불 옆에 서 있었다. 무엇을 태우는 걸까? 프란치스코가 솔방울을 주워 불에 넣고 있었다. 잠깐 머뭇거리던 레오가 다가갔다. 사부님, 뭘 태우십니까? 바구니. 프란치스코의 대답은 간단하다. 거의 다 타버린 버들가지 바구니가 보였다. 사부님께서 만드시던 바구니 아닙니까? 예, 그겁니다. 그걸 왜 태우십니까?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아, 아닙니다. 너무 잘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왜 태웁니까? 그건 좀 전에 삼시경을 바치는데 이 바구니 생각에 분심이 들어서요. 이걸 주님께 희생으로 바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놀란 레오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프란치스코를 잘 아는 그도 이런 그에게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프란치스코의 행동은 여러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사부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분심이 된다고 다 태워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레오가 투덜거렸다. 프란치스코는 대답이 없었다. 사부님도 아시잖아요. 실베스테르 수사님이 이 바구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말입니다. 압니다. 곧 다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바구니는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게 더 급합니다. 바구니가 다 타버렸다. 프란치스코는 돌로 잠불을 비벼 끄고는 말했다. 저는 제 손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 역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한 탐욕이 아닌 좋은 표양을 보이기 위해 또 한가함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일하지 않는 공동체보다 한심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레오 수사님, 일이 전부가 아니고 일로써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일이 인간의 자유의 멍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인간은 자기 일에 빠져 하느님을 잊게 됩니다. 그러니 묵상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합니다, 사부님. 그러나 기도에 분심을 준다고 그때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희생을 바칠 마음의 준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을 데리고 모리악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인생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다면 하느님의 참된 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어느 때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저런 일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느님은 인간 자체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업적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그 업적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하느님의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주의 손 안에서 도공의 손 안에 든 찰흙보다 더 유순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한겨울 숲속 죽은 나무보다 더 버림받고 더 가난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만 믿고 모든 걸 맡길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레오는 침묵했다. 그는 아무 질문도 할 수 없었다. 프란치스코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지금처럼 빛나는 사부의 영혼을 보지 못했다. 틀림없이 그의 체험에서 나온 이런 이야기들을 저토록 평온하게 이야기하다니 감명을 받았다. 레오는 프란치스코가 인간은 자기가 체험한 것밖에는 모른다고 한 말이 생각났다. 확실히 그는 말대로 모든 걸 다 체험했다. 그의 이야기는 진실했다. 레오는 존경하는 사부 프란치스코와 특별한 친구가 된 게 마음 뿌듯했다.